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적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살이 뼈에 붙었고 한 것은 겨우 임금뿐이로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공격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자신을 이제 그만 공격하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래 있다고 쳐보자. 그럼 너희들은 잘못 없냐?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나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욥에게 말하지만 사실 욥은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싸워가야 되죠. 욥이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욥이 딱 잘라서 말합니다. 내 고난 죄로 인한 거 절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그가 내 영광을 거두어 가셨고 그가 어둠을 내 앞에 두셨다. 욥은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들을 가져가신 거라고 하죠. 이와 같은 말은 욥기 처음에 했던 욥의 말과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욥의 원망과 불평으로 볼 것이 아니죠. 욥이 고통 속에서 여전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두고 계속해서 한탄합니다. 내 형제들이 멀리 떠났구나. 나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는 낯선 사람처럼 돼버렸구나. 친척들도 친지들도 다 나를 모른 척하는구나. 이전에 내 집에 있던 남종과 여종들도 나를 다 모른 척하는구나. 나는 내 나라에서 외국인처럼 돼버렸구나. 모두가 나를 낯선이처럼 취급하는구나.
내 아내는 내 목소리를 듣기 싫어, 숨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나의 후손들도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겠구나. 이제는 동네 꼬마 애들까지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나의 베스트 프렌드도 나를 꺼려하고 이제는 나를 모른 척하는 걸 넘어서서 나를 원수처럼 취급하는구나. 욥은 자신의 모든 관계들에서 다 끊겼다고 한탄합니다. 알던 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피부치와 살붙이 피 섞인 친척들, 살 부대끼며 살던 아내 다 자신에게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말라 비뚤어져서 살이 뼈에 다 들러붙었고 있는 살이라고는 잇몸에 있는 살, 그 정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방어하는 것도 지쳤죠. 이제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합니다. 야, 너희들은 이런 나를 보고도 불쌍하지도 않냐? 꼭 그렇게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서 나를 니들 보기에 악인으로 만들어 놔야 시원하겠냐? 그거 하려고 너희들이 나라를 이동해서 우리나라까지 나에게까지 왔냐? 어떡하냐?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를 내가 어떡하겠냐? 내가 죄를 져서 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나를 치신 것을 내가 어떡하냐? 그분이 때리면 나는 맞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으로 족하지 왜 너희들까지 나를 그렇게 때리고 있냐? 나를 좀 불쌍히 좀 여겨줘라 친구들아.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친구들에게 애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욥이 아니지만 욥의 말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구절구절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람의 슬픔이 목까지 차올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큰 질병이 아니어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오고 갈 때마다 마음이 잡잡해지는데 지금 욥이란 사람은 병원에 가기를 합니까? 주변에 간병인 친척들 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알았던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고 알지 않은 척하고 그런데도 욥이 불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친구들이 그렇게 대하는 거죠. 빨리 욥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지나 봅니다. 욥이 나중에 다 회복된 다음에를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하고 상종을 할까? 야, 니들 진짜 그때 너무했다며 다시 보지 않고 싶지 않았을까? 오히려 지금 욥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는 안다는 친구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 차라리 공격 안 하는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나아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호소한 뒤에 이제 하늘에다 대고 이제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근데 이 탄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말들이 이 계시의 신비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의 23, 24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왜 욥이 이런 말을 할까요? 친구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라고, 누구도 너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넌 이 땅에서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기록해줘라, 책에다도 써줘라, 아예 그냥 돌에다가 새겨버려줘라. 근데 사실 이 욥의 탄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되게 하셨죠. 박물관의 역사책이 아니죠.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이 점점 깊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터져 나오는 욥의 탄식, 이런 말들이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되고 오히려 더 나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성경이 되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내면이 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보통 구절이 아니죠.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욥은 자신의 대속자, 자신을 구속하실 분이 살아계심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존재가 마침내 어느 순간 이 땅에 서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욥은 구약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원해 줄 대속자, 우리 고엘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원래 이 대속자인 고엘은 공경에 처한 가족을 도우러 오는 가까운 친척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업 물을 자 고엘, 룻기에서 등장하는 개념 아닙니까? 룻의 기업을 물을 자,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라는 대속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공경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욥이 자신의 대속자를 찾는 건 사실은 인간 친척 중에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제도가 그런 거니까. 나를 모른 척하고 있는 저 친척들 중에 나의 고엘이 있지 않겠나? 분명히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결국에 그 존재가 나를 구해줄 거다, 이렇게 그냥 기대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욥의 기대와는 달리 결국 그의 곤경에서 그를 구원해주는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인간 친척 중에 누가 아니었죠. 그들은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엘이 되시죠. 대속자가 되어주시죠. 욥의 이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욥을 구원해 주시는 일로 결국 펼쳐집니다. 그리고 욥이 말하고 있는 이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등장합니까? 지금 육신의 고통 정도에서 건져주는 대속자가 등장하지 않죠. 신약은 죄와 사망의 영원한 저주에서 인류를 대속해 주시는, 고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 주심으로 신약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욥은 지금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말이 성경이 되게 함으로 저 멀리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자를 드러내는 비밀의 언어로서 본인의 이 탄식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욥이요, 또 한 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욥이 말하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욥이 악질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기왓장으로 계속 벗겨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벗겨진 피부 뒤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어서 나오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 때문에 단순히 피부의 벗김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이 고통이 끝난 뒤에, 육체를 벗어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놀랍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에는 사람이 죽은 뒤에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표현들이 있는지. 구약에는 사실 종말론에 대한 계시가 거의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정도만 나타나냐면 족장들이나 구약의 인물들이 죽으면 뭐라고 됩니까?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있죠. 그 조상들의 뼈를 모아놓은 그들의 장례 문화 속의 표현입니다. 그 뼈가 조상들의 뼈와 함께 같이 안치되는 것. 그래서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스올로 내려갔다, 언더월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스올은 지하세계. 그러니까 죽음 뒤에 그냥 지하로 내려가고 땅으로 내려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조상에게 뼈가 돌아가고,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하지 않는 게 이 구약입니다. 따라서 구약 39권 중에 죽은 뒤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욥은 죽은 후에라도, 자신이 죽음과 같은 이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뵙고 싶다고, 자신의 무죄함을 좀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의지로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이 산 존재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만나면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평범하지 않은 표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놀라운 종말론적 계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더 몰릴 수 없을 정도로 구석 중에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더 물러갈 수 없는 이 절벽 벼랑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나타날 때마다 욥이 놀라운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좀 쓰여졌으면, 영원히 좀 남게 됐으면, 하나님 받아버리셔서 그걸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욥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줄 대속자가 있었으면, 마침내 좀 내 앞에 좀 나타나 주셨으면. 근데 그 고백을 받으셔서 진정한 대속자 메시아를 성육신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죠. 내가 죽음 후에 하나님을 좀 봤으면, 그날의 내 신원함을, 이 억울함을 좀 토로했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텐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성도는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낯선 이방인으로 대합니까? 아니죠. 우리를 친구요, 백성이요, 아들이요, 딸로, 우리가 직접 그분을 얼굴로 배우는, 또 그리고 그분의 집에 살게 되는 것으로 놀랍게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쯤 되면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과연 욥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무슨 의미인가? 욥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그를 가둬두고 그의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막은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고난을 통해 누구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거나 느끼거나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영원한 미래 속에서 맛보게 될 그 영광을 잠시나마 경험합니다. 그가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로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봤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과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죠. 내가 귀로 듣는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나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마치 눈으로 직접 보듯이 당신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그래서 다른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귀로 듣는 수준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고난을 통하여 대속하신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고난의 이 이야기들은 욥이 말한 것처럼 책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듯이, 기록됐으면 좋겠다 하듯이 우리의 고난의 이야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주신 간증의 이야기가 되겠죠.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되겠죠. 그것이 후손들에게 결국에 전달되게 되겠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 욥의 욥기를 보면서 긍정하고 하나님 일하실 도구로, 통로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